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큰 글자로 해놨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천천히 다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지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의 지식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일반적인 지식들이잖아요. 수학을 잘한다, 컴퓨터를 잘한다,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지식들은 공부해서 배워서 또 훈련을 해서 자기 것으로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남의 지혜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지혜가 있다고 해서 단순간에 그 지혜를 배워가지고 지식을 취득하듯이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지혜를 좀 배워봐. 안 됩니다. 그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는 지혜고요. 그 지혜는 어떠냐? 하나의 질서입니다. 질서. 지혜는 하나의 질서이고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또 가치관이라 할 수도 있고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향을 말하는 건데, 다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온몸으로 살아보고 체득해서 내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떤 얘기를 살아보면서 이거 지혜가 없네, 지혜가 있네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처세술이 좋을 때 지혜라고 하고 판단력이 좋아서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에 관한 것이고요. 이 지혜가 있어야 영분별이 가능해요. 영분별이.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면서도 그 사기가 우리도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 뭐냐면요. 이 세계관과 가치관, 이것들을 하나의 하늘에서 준 질서를 알게 되면요. 왜냐하면 내가 욕심이 이렇게 부릴 때 나의 삶이 너무 과도하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게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딱 브레이크를 걸을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준 지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이상한 생각 안 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준 이런 사건이구나. 그걸 좋게 해석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 조금도 큰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생각이 함몰돼가지고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지혜예요. 오늘 말하는 이 지혜는 너무나도 귀중한 지혜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지혜거든요. 근데 세상 지혜와 하늘에서 속한 지혜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떤 면에서 방향과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 잘못 잡으면은 속도를 내봤자 그 방향으로 가면 더 안 좋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싶었을 때는 손해가 되더라도 값을 지불하도록 거기서 딱 끊고 방향 전환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부산을 가는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대전쯤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쪽 전라도 쪽으로 가네. 그럴 때는요
많이 내려갈수록 고생이니까 다음 정거장에 내려가고 다시 대전에서 갈아탈 심정을 가지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까지 온 게 아까워가지고 갈 대로 한번 가보자 하면 망하는 거예요. 못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 지나온 삶이 아깝다고 해서 되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혜는 뭐냐? 그 순간을 어느 순간이든 아니다 싶을 때 돌이켜서 원래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면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지혜는 자꾸 확인하는 게 지혜예요. 아, 내가 오늘 제대로 표를 끊었나?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호남선 가는 거예요? 이거 정부선 가는 거예요? 하고 또 확인해보고 불안하면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내 가는 길이 정확해.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목사님께 물어보면 돼요. 또 이렇게 또 성경을 보고 자꾸 설교 듣고 하면서 아이고 내가 제대로 천국 가는 열차를 탔구나 하고 안심하고 이제 정리가 되면은 그냥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잘못 어설프게 알고 자기 똥꼬집을 가지고 계속 내 오르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아니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권사님은 다 자기 말로 나들이니까 자기 말로 듣지 마세요. 이건 지금 방송으로도 지금 듣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예. 아이고. 지금 이 설교 내용이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 신앙생활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따라 가는데, 자, 첫째는 재밌네. 첫째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보세요. 1절 본문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요 본문 전에는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믿음에 대한 말과 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혀 얘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 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말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한 건데, 이제 본론적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누구냐? 그 자가 누구냐? 이거 이 얘기는 뭐냐? 지혜의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보일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뭐로? 온유함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달라요. 어떤 일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냥 또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참 지혜는 말로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혀가 아니라 보일지니라 실천하는 삶입니다. 실천하는 삶. 요즘에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말로 그걸 교훈을 얻고 도전을 받고 이해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실천을 하고 있는 그 볼 수 있는 내용,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삶, 듣는 삶이 아니라 보여지는 삶. 욥이 뭐냐면,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친히 눈으로 배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인생 사람. 요즘은 말로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다가 듣는 것 같고, 참 잘 가르친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삶이 말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법하고 혼란하고 뒤틀린 삶에서 무법하고
혼란하고 뒤틀린 삶에서 사랑과 자유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지혜의 사람입니다. 사랑과 자유의 질서를 만들어내요. 지혜는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뭘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원리의 방법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혜는 능력이에요. 어디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이 서를 쓴 야고보 기자가 볼 때 당시에 참 말만 무성하지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그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 많은 곳에는 계속 다툼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 내가 이 텔레비 보면서 정치를 보니까 야,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세상 말로 개판입니다. 개판. 정말 사람이 없어요. 다 개만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싸고 저기다 싸고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싸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아이고 참 지혜가 저렇게 없나. 근데 몰라.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지혜 없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늘에서 나야 되거든요. 하늘에서.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가 지혜 없다고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고 제가 뭐든지 원점에서 생각하게 해주세요. 나 잘났다고 생각할 때 난 넘어집니다. 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날 모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교묘한 마음을 달라고 할 때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여지고 그 보여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육체와 삶을 통해서 남들에게 하나님 계심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도록 되어지는 삶이 될 때 그게 지혜예요. 저는 좀 일반적인 지혜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믿거든 저 안에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선택을 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길로 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이 최대의 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게 최대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인생에 늦게 믿든 젊어서 믿든 상관없어요. 믿기만 하면 최대 수혜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전에 가졌던 방향으로 안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게 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실천을 하는데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잘난 체 하면서 하면 안 되고요. 완고한 마음으로 지혜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유함으로 보일지니라. 온유함으로 보일지니라. 성질 벅벅 내면서 잘나서 내가 많이 안다고 하면서 막 하면서 지혜를 내면은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그게 비굴함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입니다. 예. 그래서 온유함으로 보이라. 온유함이에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또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게 지혜의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지혜의 사람, 지혜와 총명을 보일 자가 누구냐? 그는 온유함으로 보일지니라 하는 그 보일지니라 하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 4절부터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요거는 이제 세 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15절을 중심으로 14절, 16절이 되어 있어요. 그 보면은 막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마음의 온유함 대신에 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그 경쟁심, 다툼을 심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잘난 구석 못 보고 그리고 뭐든지 이기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이 평화가 없어요. 화평 안 해요. 온전히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모든 가정도 내 중심. 주장하려고 그래, 주장하려고. 그리고 남 생각 안 해. 내가 오르면 다 따라야 돼. 이게 이제 잘못하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뭐든지 내 뜻대로 안 되면 성도들이 뭐가 트릭 걸면은
이거 봐라, 내가 목사인데 내 말 안 들어. 이제 주장하는 자세를 간단 말이야. 이게 대다수 가져요, 대다수.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과 다툼을 일으키고 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주님, 우리 예수님만이. 어떤 이 조직이 있어서 이게 뭐 목사님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늘 생각할 때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도록 본인부터 주님께 주장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 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그래서 이 다툼, 경쟁심, 그래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교회가 두 교회나 세 교회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목끼리 서로 다투어요. 성도들을 두고 아유 하면서 경제심 가고 시기심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온전해지는 경우들 못 봐요. 크든 작든 그때 이게 마귀적인 거구나. 이게 갈라치기 하는 마음을 주면은 다 마귀적인 거예요. 내가 없어져서 물이 되고 그쪽만 남더라도 내가 희생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끝까지 내 주장을 하고, 내 주장하고, 저 사람 혼자 다 하는 대로 내버려둬. 근데 가만 놔두면 둘 다 싸워. 내가 그냥 순종해야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 싸우는데 보면은 담임 목사도 문제야. 보면은 그냥 원로 목사 좋은 대로 놔둬. 그냥 순종해. 다 알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다 알아.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계속 그냥 편 가르고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화평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똑똑해가지고 이게 아이고 저쪽 말이야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만 막 식사하고, 이 사람들 다른 사람 생각도 없어, 새로운 사람들 우리는 보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지혜로운 것 같아. 괜히 똑똑한 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내가 본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다 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알아도 모르는 척이 아니라 아예 몰라야 돼. 하나밖에, 예수밖에 몰라야 돼. 정욕적인 지혜는 뭔가 내 안에 경쟁심과 다툼이 있고 시기심이 있어서 이기적인 것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에서 보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 그냥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면 이게 이기적이 돼버려요. 하나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 다툼밖에 없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오는 지혜들은요, 깜빡하면 나도 모르게 이 정욕적인 지혜에 넘어가 갖고 이게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가다가 보면서 망조가 돼요. 이거는 이 성역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목사님 세계에서 여기에 말려 들어가 갖고 정치 목사가 돼 가지고, 저번에 지방에 갔더니 여기 가까이 목사님 한 분이 참 설교도 잘하고 사람이 좋으신데 평생 그냥 정치에 말려 들어가고 이제는 교회 다 내놓고 저 지방에 갔다가, 우리가 마지막 선배님이니까 우리 지방에 와서 설교 좀 하라고 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혼자 저 낙향해가지고 시골에 있다가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하는 얘기가 30년 동안 정치판에서 돌아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부질없는 짓만 하고 다녔다고. 그러면서 교인 사랑하고 남는 게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서 성도들이 반듯하게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 자기 그냥 은퇴하면서 성도들이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다 정치하고 그 좋은 시절 잘 가만히 있어 목회만 열심히 했으면 큰 교회 될 수 있는 그 연세잖아요. 이게. 예? 근데 그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목양일념으로 살아야겠구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성도들이 와서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당한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아주 건강한 가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은퇴하고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행복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정욕적인 지혜, 이 세상으로 난 지혜는 어떠냐면요, 진리를 가로막고 조롱하는 속임수가 있고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자기 기만에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고 모으기보다는 헐어버리고 흩어버리고 그리고 치유하기보다는 상처를 내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냥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난 정말 정신없이 교회 와서 보니까 막 그냥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그냥 상처가 얼마나 많으면 치유하는 교회로 바꾸겠어요.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총회장 이제 내년에 9년에 된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이름을 치유하는 교회로 바꾸니까 또 왜 치유하는 교회로 바꾸냐고 또 난리를 치요. 결국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이제는 든든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네. 치유하기보다는 상처를 내요. 이게 세상에서 난 지혜예요. 세상에서 난 지혜. 여기는 승자가 없어요. 승자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패자고, 패자는 패자고, 한 사람도 승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난 지혜는 자기가 이긴 것 같은데 진 사람도 없고 이긴 사람도 없고 다 진 사람밖에 없어. 패자밖에 없어. 상처뿐인 영광이야. 나가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마귀가 이긴 거야. 이겼다. 저놈 다 우리가 이겼다. 야, 우리가 승리했다. 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승리한 게 아니라 마귀가 승리하고 결국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나도 패자가 되고 나한테 패한 사람도 패자가 된 거야.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 이게 세상에 난 지혜가 이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모두가 누려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승리,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 이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난 것은 다 지혜가 전부 패자로 가는 길이에요. 세상 지혜는. 시큼시큼하고 좋은 거는 있어요. 순간에 경쟁 사회에서 이기니까 막 짱이야 와 하고 막 또 저쪽이랑 나랑 경쟁하고 하는데 또 더 똑똑하게 머리 써가지고 또 술수를 써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요. 요즘에 보세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서 참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 검찰총장 때 대통령이랑 다르다고 그 젊은 그쪽 대변인애가 장문의 글을 쓰면서 그 속사정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쓴 거예요. 그냥 비판하려고 보다는. 검찰총장 때 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안 보이는지, 대통령 되면 결국 이렇게 속다르게 겉다르게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그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고 하는, 그런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런 문자를 그렇게 보내요? 또 지혜가 없이 버젓이. 그러니까 이런 것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는 사실은 이상한 법사나 이런 이상한 또 영매 이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 김건희 보면서도 그래도 나라가 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는 편에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거 계보는 남 못 주나 보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듯하게 생기고 상식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좀 멋있는 대통령 또 영부인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사실 그것에서 돌아서 제정신을 차려서 하늘로서 난 지혜가 와서 대통령 후에도 하나도 불안함이 없이 내려놓고도 잘하셨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마음들, 권력을 평생 소유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력 끝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참 하늘에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다음에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도 기도하지만 그런 거예요. 아주 마음이 많이
그래서 아마추어라는 소리 대통령 처음 해봤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다 처음 안 하나? 그거 갖고 위로를 얻고 백성들한테 흥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난 지혜는 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특별히 이 신앙생활하는 이 종교세계도 세상에서 난 지혜 가지고 하면 거긴 다툼과 시기밖에 없어요. 거기는요. 거긴 다 패배자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난 지혜. 우리도 거기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세상 지혜입니다. 이건 감당 못해요. 이거는 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이 눈을 바꾸고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거기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새 사람이 돼야 눈도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마지막으로 하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는 일단은 첫째로 성결해요. 성결해. 우리 교단 이름이 성결교단이에요. 그 이름 참 좋은 거예요. 김상봉 목사님이라고 할렐루야 김상봉 목사님이 한국 교단에서 가장 좋은 교단 이름을 가진 교단이 성결교단이며 자기는 장로교 목사지만 자기는 이 성결 성도라고 자는 목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삶도 그래야 되고 성결하기만 하면은 뭐가 문제가 있겠냐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결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게. 안팎으로 깨끗해야 분별이 됩니다. 어항에 뿌옇게 아주 그냥 먹물이 들어간 것처럼 시꺼먼 오염 물질로 가득 차면은 그 안에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물이 깨끗하면 거기에 지나다니는 고기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다 보이고, 아이고 여긴 자라도 있네, 거북이도 있네. 그 어항 속에 다 보이지만 거기에 흙탕물 같이 먹물 같은 걸 뿌려놔 봐요. 시꺼먼 죄악덩어리 있어봐요. 안에 뭐가 있는지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은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면 내 안에 뭔가 딱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직가닥 보이는 거예요. 하얀 옷에 먹물 한번 튀기면 그 먹물이 눈에 확 띄어요. 그러나 더러운 그냥 연탄복 자가복에다가 먹물 하나 띄면 보이지도 않아. 내 심령이 성결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드러나서 오염적인 것이 드러나서 그게 어떻게 되냐? 나로 계속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그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첫째로 성결합니다. 그리고 요란과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는 하늘의 지혜가 오면은요 평화가 와요. 왜냐하면요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주장 안 하고 자기 권세 안 부리려고 하고 교회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요. 그냥 희생을 해요. 그리고 그게 뭐냐, 모두가 그 본인이 들어간 십자가의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살겠다고 했으면 우리를 구원했겠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답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면 되는 정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가 목회의 정답이고 신앙의 정답이에요. 우리 예수님 자기 주장 안 하고 이기심 가지고 안 살았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도 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합니다. 시기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대신에 관용하고 양순하게 행합니다. 관용이 뭡니까? 모든 것을 그 사람 입장에서 품되 뭐냐면
이게 비굴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도 살고 자기도 살 수 있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보는 것을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척하는 게 아니에요. 관용은 척하는 게 아니야. 용서해 주는 척, 잘못을 뉘우치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관용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관용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절대 그런 사람 안 사귀겠습니다. 당담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또 그럴 수 있어요. 부모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한테 완벽하기보다는 넘어졌을 때 다시 또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잖아요. 뭘 하다가 아빠 진짜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거 누구 따져요.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억지로 잘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냥 늘 솔직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지. 예?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해보려고 해서 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것을 서로가 아는 거예요. 성숙한 자나 미성숙한 자나 그것을 다 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관용하셔야 돼요. 모든 이들에게 향해서 마음이 넉넉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마음보다는 도리어 안 되는 사람들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더 넓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여기 교구협의에 나를 두고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습성이 나를 막 뒤에서 폄하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김 목사 그 목사가 자네 막 욕을 엄청 하더래 막. 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내가 얘기했지. 김 목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아니래. 나한테 그냥 아주 그냥 배기 싫게 나를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잘 나간 것 같고. 나는 그 사람 보면 인사도 하고 잘하는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뭐게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싶어서 어느 날 갔다 인사를 했더니 이렇게 인사 듣는 척 그래서 더 다가가서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에 잘 지냈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래요. 그랬더니 아니 일로 와요. 커피 한 잔 한잔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찌그찌그 이렇게 몸을 비틀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왜 저러지 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 김 목사님 잘했어 그러더라고. 뭘 잘했어? 아니 나를 막 뒤에서 폄하하고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더 잘해주고 마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말이 좀 바뀌더래요. 내가 그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욕해? 하고 내가 이랬으면 계속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어느 날 저기 교구협에 들었는데 앞에서 나 지나가는데 나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평생에 나를 손을 내밀어.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랬더니 한참 지난 다음에 없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자기 싫은 사람 한두 사람을 표적을 두고 그 사람은 집요하게 미워하는 사람이래요. 내가 들어보니까. 요 사람이 끝나면 그다음에 내가 또 미워할 사람이 누군가 하고 그 사람을 또 하나 지목해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신히 빠져나왔네. 간신히 빠져나왔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런 분들이 틀림없이 살아가면서 무슨 아픔이 있을 거다.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럴 거다. 아닙니다. 저는요 옛날에 이렇게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가 있냐면 대머리 까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면 말이 더듬어지고 무서워요. 근데 어느 날 저 설교하라고 한번 부르면 받았는데 한 절반이 다 목사들이 다 나이 드신 분이 대머리가 다 까졌는데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더듬어져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따라 왜 내가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안 되지 하니까 보니까 어릴 때 대머리 까진 사람한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아직도 그 상처가 있는 거야. 사람이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틀림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뚱뚱한 사람을 싫어했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냥
너도 그래? 뭐 안 그러면 그렇지 하면 안 되고 안 볼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풀어지면서 또 그 사람이 무작정 그렇다면은 그냥 사랑을 더 퍼붓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거보다 더 좋은 모습이 없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양순하고 관용하고 그게 사람 살다 보면요. 정말 미운 사람은 대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보고 말지. 근데 그것은 정말 소극적인 행동이에요. 사랑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피해가면 안 돼요. 사랑으로 다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그런 면에서 부족한 목사님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다 뛰어넘고, 우리 남자 지사님 한 분도 제가 엄청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쳐서 마음에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냥 제가 가서 참 진실로 사과를 하니까 그냥 넉넉히 받아들이고는 아주 마음이 편해져서 고비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말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마다 서로 관용하고 양순하고 포용하고 화평하고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늘에서 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허물 얼마나 많아요. 예? 다 서로가 약점 잡게 되면 털면은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다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가졌으니 긍휼과 선한 열매를 한아름 가득하게 맺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차별하는 이 세상 지혜와 달리 치우침도 없고 위선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위선도 없고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따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치우침도 없고 위선도 없고 누구를 더 이렇게 치우치고 해가지고 편애하거나 하지 않고 모두에게나 다 따뜻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이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따뜻한 하늘의 지혜를 실천하는 의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의의 열매를 가득히 얻는다. 오늘 다시 한번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사람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지혜와 시험은 어떤 관계냐 이런 말씀을 초입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혜스러워지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또 어떤 지혜냐?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서 난 지혜로 사람으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세상 지혜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로 가득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서목사님도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다 그렇게. 세상 사람 같았으면 계속 다툼밖에 없었고 서로가 분열밖에 없을 건데 우리는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 성결하고 지혜롭게 이끌어 가셔요. 그 지혜는 곧 삶을 창조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시험과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은 땅의 정욕적인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회방하는 일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회방되고 땅의 지혜로 살게 되면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시험인데 오늘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서 내려온 지혜로 살지 않고 땅에서로 나온 정욕적인 지혜로 살다가 보면서 내 마음도 시험을 들고 내 관계 속에 시험이 들은 이 시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시험이 들었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살면은 시험 들 일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만 생각하고 오늘만 생각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절대 땅의 지혜를 이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분명한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자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십자가 뒤따라 가는, 내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무거운 어려움 짐지고 가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지혜를 얻는 비결이 십자가의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만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그때부터 분명한 지혜가, 그 하늘에서 난 지혜가 세상 지혜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